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사람은 보호를 받습니다.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사람이 일을 잘하든 관계없이 경호원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인기가 좋을 때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인기가 아무리 바닥을 쳐도 경호원들이 지킵니다. 왜 그럽니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기가 우리나라 같으면 5년이 보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이상은 5년 동안은 경호원들이 자나 깨나 외국에 갈 때나 어디 있을 때나 항상 경호원들이 지킵니다. 그 집도 지키고 집무실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나중에 퇴임한 다음에도 죽는 날까지 경호원들이 지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서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장입니다. 다 보호를 받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귀하죠. 얼마나 끔찍하게 여깁니까? 집에서야 뭐라고 할 때도 있지만 욕을 할 때도 있고 하지만 자식들을 부모가 얼마나 끔찍이 여깁니까? 그 자식이 귀하니까 끔찍이 여기죠. 그 자녀들 귀하게 여기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웁니까?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까? 그 사람이요,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면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어려울 때 가서 도와줍니다. 자식들이 어려워 보세요.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애가 어려워 보세요. 부모가 막 달려가서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나이 큰 자녀라 할지라도 다 죽어가 보세요. 부모가 가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거 이용해가지고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부모의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뭔가 어렵다고 하니까 당장 얼마 필요하다니까 돈 막 보내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누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느냐? 분명히 나와 있어요.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따르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섬겨요.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도 비난했습니다. 다 비난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여인이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왜 깨트리냐고 여인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칭찬하셨잖아요. 허비하는 거라고 아깝다고 해서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이 여자는 그게 아까워요. 아깝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더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귀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 왜 그렇습니까? 내 죄를 사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아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그만큼 비례해서 압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옥합이라도 아깝지 않고 깨트리는 사람이 누구냐? 죄를 사함받은 것이 큰 사람입니다. 내 죄 사함받은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가를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크게, 깊게, 넓게, 높게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것을 깨닫고 체험한 만큼 아까운 게 없어요. 주를 위해서 옥합을 깨트립니다. 몇 개라도 깨트립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목숨이라도 내놓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 목숨 내놓으셨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뭐가 아깝습니까? 목숨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순교당하면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죽이는데 기뻐해.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강력한 능력입니까? 죽음 앞에서 떨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죽이는 자 앞에서 사정하고 살려달라고 빌어야 될 텐데 그게 없어요.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죽습니다. 결국 죽이는 사람들이 무릎 꿇잖아요. 이게 힘입니다. 이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서 뭘 바랍니까?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헛된 것들, 정과 욕심과 세상의 유행과 풍습들 사랑하고 원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하신 내 구주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고 의인이신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요새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들은 갈수록 커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첫째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돈을 사랑한다고 나오죠. 자꾸 나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해.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해.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하고 예수 믿는데도 마음이 괴로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고 하니까 무슨 평안이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다하셨는데 나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 예수를 따라가고 싶지도 않아. 도리어 성경 말씀 부담스러워. 하기 싫어. 듣기 싫어.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달라고 그러고 그것만 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 사랑하네요. 예수님 사랑하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성경에 나온 거예요. 다 돈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찾지만 아닙니다. 목사도요. 말로는 하나님 찾고 예수 찾고 성경 찾지만 돈 사랑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돈 사랑하는 장로들 많습니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물질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야지. 돈을 향해서 달려가면 내 원함과 내 꿈과 내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면 그거 나중에 잘 됐을 때 이루어졌을 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 따르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고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타락해서 천국도 못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구원은 받는다면 그때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다 잿더미 되는 거죠.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나는 굉장한 일 이룬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엄청나게 유명해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니까 잿더미예요.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내하고 수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루하루 일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굉장한 것이 남아있어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일했으니 1년이면 365일
10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십 년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 엄청난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눈이 떠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사는 길인가 죽는 길인가? 내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내가 힘쓰고 애쓴 것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가? 나중에 그냥 다 잿더미로 남을 것인가? 잘 계산하셔야 돼요. 그냥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 따라가기를 더 힘쓰는 마음이 될 때 허무하지 않는 삶, 충격받지 않는 삶, 진짜 제대로 사는 삶이 됩니다.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 가서나.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열매를 맺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원하죠. 하는 일 도와주시고 가족들도 도와주시기 원하죠. 그러려면 다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뭘 죽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없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되지 나로 말미암은 것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이 두 가지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 뭘 해달라고 합니까? 유구무원이지.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뜻대로 살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성경을 보고 은혜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읽기 어려워. 그럼 만나방송 듣고 하루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일 말씀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고 들어서 순종하든지 보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믿음 있는 사람의 말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겸손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기도하고 영감 있고 충만하면 그 사람 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일 있으면 물어보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혼자 결단하고 손해보는 거 하지 말고 충만한 사람한테 겸손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한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 물어보지 않고 뭐 잘한다는 사람들한테 가서만 물어보잖아요. 유튜브 보고 가서 보고서 전문가라고 신뢰하고 믿고 그대로 하잖아요. 그 출발이 벌써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게 시작이 돼야죠. 사람으로 말미암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히 여기셔야지, 내가 귀히 여김을 받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일평생 지켜주시고 나와 내 관계된 모든 일과 가족들 항상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주를 따르는 게 부담이 아닙니다. 이게 제일 평안하고 제일 쉽고 제일 형통한 길을 가는 지혜입니다. 첩경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시는 말씀, 감동하신 말씀, 깨닫게 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고만하시고 오늘 성경 보고 듣고 하나님 이 말씀 주셨구나. 그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대로 살면 형통한 삶,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이끄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성경 가까이 하시고 만나방송 들으시고 주일 설교 생각하시고 금요기도에 또 설교도 듣고 또 생각하시고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부터라도 날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가 앞날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
나와 내 가족들이 항상 주님 말씀 따라 하루하루 살자 결심하고 순종해서 주님이 갈수록 귀히 여겨주시고 가꾸시고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